병원 응급실에 가보시면 위급한 환자가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뭐부터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답은 주보에 있을 것입니다. 뭐죠?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요? 네, 기도 확보를 먼저 합니다. 정말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확보합니다. 그 뒤에 링거를 놓든 뭘 하든 그 다음에 치료를 이어갑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어야, 그리고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도 기도 확보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확보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생명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한테서 절대로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이 왔다고 쳐봅시다. 난리가 나겠죠.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쳐봅시다. 두 눈이 지긋 이렇게 감기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좌절감이 먼저 밀려오십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시련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본 사람은 그 기도와 그 기도의 능력과 회복을 아는 사람들은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 속에서 허우덕댑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처해질 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실 때 고개를 숙이십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으십니까?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다가 이내 던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돈의 값어치를 알게 되고 돈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있어서 돈은 그냥 아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경험하게 되면 돈보다 강한 기도의 매력과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죄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단절하는 죄입니다. 어려움도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곧 죄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은 인간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바로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 어찌 표현하지도 못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인은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시작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때 상황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손을 3번을 씻고, 그리고 필기도구도 자기가 썼던 필기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도구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을 때만 쓰는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도 못 적어서 주님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범죄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가르치신 것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로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면 이미 뒷이야기는 끝납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요구보다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죠.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뭐 때문에 보다는 뭐 덕분에, 무엇 덕분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와 덕분에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가 돈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기도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찡찡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덕분에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더욱더 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빰 하고 마치면 참 좋겠지요. 더 있습니다. 네, 집중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본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늘의 언어로 서로 나누는 하늘의 대화였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곧 하늘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 하나님 계시죠? 제가 맨날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계시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일까요? 땅만 쳐다보고 캄캄한 어둠에 갇혀 사는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천국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그 평안함이 나의 평안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이마에 기도의 땀이 흘러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얼마나 누리는가는 기도의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으로 기도를 항상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거저 받은 선물인 동시에 내가 힘써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만 감는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손을 모은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자기 자신을 담아드려야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됩니다. 기도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내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기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어떻게 살아가는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매일 하지? 매 순간 하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MP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더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상당교회 양육훈련이 너무나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으로 오셨을 때부터 쭉쭉쭉쭉 차례대로 다 양육훈련을 받아보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소개가 좀 늦었군요. 양육부 담당 이희웅 목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들을 그냥 나 해봤어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졌듯이 그때 주시는 은혜와 지금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다른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육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가득하고 뷔페가 차려져 있는데 조금만 먹고 마시겠습니까? 다들 조금 드시니까 영의 양식도 조금만 드시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듣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방법과 그 훈련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기도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제 아들 지훈이가 잘 놀다가도 한 번씩 엄마를 찾아오고 아빠를 찾아옵니다. 이렇듯 어린아이가 수시로 부모에게 달려오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아이가 내뱉는 말이 무엇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사랑이 넘치시는 어머니, 이러겠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 이게 답니다.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부름짖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구하고 찾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기도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 주님 힘이 듭니다. 끝.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길게 기도해야 되고 막 대표 기도하지 막 주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정말 힘드시다면 그냥 한마디의 기도만 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길이나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기도하는 거 보고 뭐 기도가 참 아름답다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그 아버지한테 우리가 그냥 엄마한테 엄마 오늘 저녁 7시에 나랑 잠깐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모 대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수시로 이야기를 하듯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마디를 하든 몇 마디를 하든 언제든 무슨 상황이든 그냥 한마디씩 툭툭 해 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습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숨쉬듯 편안하게 자주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 그 훈련 두 번째는 하루 중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려면 방금처럼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고 나면 자연스레 수시로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하루 전체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상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실함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꼭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튼튼합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튼튼하다고 해주십시오. 대나무가 튼튼합니까? 약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속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대답은 참 잘해주시네요. 그런데 그 빈 대나무가 튼튼할 수 있는 이유는 대나무 사이 속에 그 대나무 사이와 사이를 채워주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쁠지언정 삶의 흐름을 잠시 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튼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마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그 아침을 여는 새벽 기도. 물론 새벽 기도하고 나면 너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애가 아프거나 삶이 바쁘면 2-3시간 자고 새벽 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 몸이 축이 납니다. 그렇게 되다가 나 죽겠습니다. 뭐 죽고 나면 천국 가시겠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 나오라는 소리가 아닌 거 아시겠지요? 네, 그만큼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이 축나서 죽도록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의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내 삶의 마디, 기도의 마디를 채워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무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몸이 힘들지언정
내 영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물먹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상 뭐가 먼저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부활하였으며 내가 너를 언제나 늘 함께하기 위해 너에게 찾아가겠노라.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때에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이렇게 뚝뚝뚝뚝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여건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시죠? 훈련 방법 넷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기도가 이제 익숙해지고 생활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였지만 점점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것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 나라와 경제와 사회와 평화와 통일 등등등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에게는 말씀의 문이 열려 더 깊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상당교회가 더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들 많이 해보셨습니까? 처음에도 이 반응이었는데 지금 또 이 반응이군요. 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고 기도를 멈추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분이실까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뭐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면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시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쿡쿡 찌르고 주님 이때까지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지금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셨죠. 이때는 살짝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라도 이루시게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에도 말했듯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붙들면서 이루어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 기도가 내 욕심으로 인해서 기도가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기도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는 것에도 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을 때마다 내가 까먹지 않습니다. 내가 까먹더라도 그 기록된 것을 다시 찾아보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몰라놓고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적어보고 정말로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확보해야만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삽입을 할 때, 삭간을 할 때 잘못하면 식도에 들어갑니다. 이거 맞나요? 그쵸? 네, 검증됐습니다, 방금. 우리가 기도를 확보할 때에 잘못 확보하게 돼버리면 식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공기를 불어넣어도 다른 데가 헛배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를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그냥 에이 하면서 안 하니까 그 기도가 끊기는 것이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MP 수료식을 가집니다. 우리 MP는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십니다. 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우리 상남에 기도의 물꼬를 터주실 것입니다. 해변가에 물과 물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래사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물에서 물까지 쭉 당기면 그저 그냥 줄 하나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줄을 한 번 더 끄어보면 또 끄고 또 끄고 또 끄다 보면 조금씩 물이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물고가 아주 조금밖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강에서 바다까지 물이 이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물고가 나중에는 파도가 생길 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상을 준비했어야 됐나 보네요. 그런 걸 한번 보셔야 이렇게 물고가 트였을 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상남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의 물꼬를 통하여서 우리 상남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더 행복해지는 우리 상남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어머니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의 기도가 모여서 우리 상남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사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큰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특별한 선물로 주신 이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모든 것,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